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것 수다를 떨어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실수했네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약 100년 동안 통치했던 예후 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아합에 속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주로 활약했던 시기는 열왕기하 한 9장 정도에서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처음엔 열왕기상 19장쯤에 약 후반부에서 등장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엘리야가 850명과 이제 번제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쟤 죽여!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우울해서 이제 막 도망쳤어요.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죠. 엘리야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의 지역의 정치 개편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인고 하면 이름의 뜻이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죠.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그는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몇몇 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생각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가 바알 종교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 혁명이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일 중요한 건 군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이 속해 있던 오므리 왕조의 반기를 들어 혁명을 일으키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바알 종교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군대 장관까지 올라간 출세한다는 게 조금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바알 종교에 물들지 않았는데 그가 군대 장관까지 출세할 수 있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죠. 바알 종교에 완전히 물들지는 않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데 군대 장관밖에 못 올라갔거나 뭐 이 정도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예후가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혁명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오므리 왕조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로부터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솔직히 엘리야가 기름 붓는 장면이 묘사된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깜빡했나 어쨌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후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엘리사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 선교사 학교의 학생 아니야 거기서 배출된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정확한 묘사가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예후와 함께 있던 군사들이 그 순간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죠. 제 짧은 생각에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은 뭐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의식 자체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던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예후는 바로 혁명을 바로 군사로 움직였죠. 솔직히
이게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다르게 얘기하면 반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바로 군사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군사들로부터 굉장한 존중을 받는 인물이었고 신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종교 정책, 특히 바알 우선시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 함께 있었던 부장들이나 군사 간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 속에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길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하면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이 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그 쿠데타나 반란으로 몰락했던 왕조들이 뭐 또 한 사람이 있죠. 7일처나 시물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7일 동안 왕 노릇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불쌍한 시물이 엘리트, 그래도 나름 병거를 모는 엘리트 집안인데 하나님도 무시하네. 무시했네요. 아무튼 그 전에 있었던 왕조 1대와 초대와 2대 정도 있었던 두 왕조가 이렇게 멸절하듯이 오므리 왕조를 멸절하겠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바로 예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선언하는 거죠. 즉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예후는 혁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후가 나중에 혁명을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고 하면 그는 이후에 어쨌든 오므리 왕조를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 솔직히 군사 쿠데타는 군대 장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군사력을 소유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성경에선 분명히 선언되어 있었고 또한 예후에 대한 지원 세력도 충분했습니다. 우선은 이 지원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건 좀 다른 TMI라면 성경을 볼 때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한번 집중 있게 봐보면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개편 상황도 성경에 있는 내용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군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 군권은 누구?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군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요거에 따라서도 굉장한 좀 아기자기한 그들의 권력 개편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후 혁명을 지원했던 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예후가 혁명에 성공했던 요인 중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엘리사를 중심으로 했던 선지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혼자 활동했던 반면에 엘리사는 선지자 활동을 조직적으로 행동했어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그를 따르는 동료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에서의 사람들이 지원했고 그들이 바로 예후 혁명을 지지하고 또 이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사의 선지자 그룹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새로 왕조에 대한 탄생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합니다. 이후에 쳤던 북이스라엘은 자유와 평등이 위배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조가 뒤바뀌는 것이 허용되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선지자 그룹들이 예후를 지지했던 것은 그가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레갑 자손이라는 분들도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레갑 자손은 유목민족 혀가 꼬였어요.
레갑자손은 유목민적 생활 관습과 여호와의 종교 전통을 지켜냈던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바알 종교의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왔고 관료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인으로 남으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왔던 사람인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예후가 바알 종교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인 거죠. 그중 레갑 자손의 대표적이었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후에게 와서 예후를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알 종교에 짓눌려 왔던 진짜 하나님께서 남겨놨던 그 7천 명들이 바로 예후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열망으로 뭉쳐놨고 혁명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보면 혁명이나 개혁은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외로울 거야. 그런 거 보면 뭔가 공동체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목사 혼자서 아무리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협력과 권사님들의 협력과 집사님들의 협력과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저기 목사님은 좋고 저기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다 라는 이 인식이 서로 아우러져 갈 때 바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모리 왕조가 정치와 외교는 굉장히 잘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였고 그들만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력과 부를 독점했던 상류층과 백성들과의 빈부 격차가 심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갈등이 폭발되었을 때 예후라는 중심인물이 등장하자 바로 혁명에 성공하는 거죠. 선지자 그룹과 레갑 자손들의 지지를 얻었던 이 혁명이 바로 예후의 혁명이었고 예후 왕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번에도 아까 강조했지만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또 실패한 부분도 있죠. 그 실패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 내용을 정리해보면 혁명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한국교회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혁명해야 한다 말하지만 그 혁명도 혼자서 하면 독재가 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네가 다 해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그건 바로 독재가 되는 거죠. 감리교회의 기본 체제라고 교류화장정이라는 감리교회 헌법 체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기본 체제, 그것은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이라는 최고의 지도자, 최고 통치자의 하나를 두지만 그 밑에서는 의회제도,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며 서로 하나 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는 거죠. 누군가는 감리교회 하면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의 이 설교 오 대단해 대단해 하지만 저는 좀 희한하게 그쪽보다는 이 법을 제정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하나씩 뭉쳐가는 때 거기서 나오는 단어에 오 엄청난 단어야 이렇게 하는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제가 그냥 그렇다고요. 성격이 원래 그런 거니까 개인 취향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리교단에서는 교역자의 수와 평신도의 수를 똑같은 수로 동수로 하여 의회, 연회와 그리고 총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숫자가 안 맞기는 한데 100%안 맞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말뜻은 서로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이고 개혁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진보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영상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혁명을 위한 여러분들의 동료가 있습니까? 혁명이란 단어가 너무 조금 좀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개혁에 대한 여러분들의 동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혁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솔직히 이 말씀 영상 보면서 개혁할 생각도 없고 더 나아질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면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없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교회 안에서 진짜 은혜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설교할 때나 언제 때나 뭐 이런 말을 하죠. 저 혼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개혁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법. 여러분들의 동료를 찾아 해적왕이 돼야 하나? 원피스라는 만화에 보면 너 내 동료가 되라 하면서 보물을 찾던데 갑자기 그게 좀 떠올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동료를 찾아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